우리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 차림새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로부터 우리나라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알려면 신언서판을 보면 된다. 몸 신자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패션으로 옷을 입고 이런 벨트를 매라, 벨트를 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오늘 이 구절, 이 말씀 중에서 16절이 이 장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보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옷차림새가 돼야 한다. 핵심은 그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떤 벨트를 매야 되느냐.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맨 앞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란 말은 그런 패션 차림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치장한 옷이 뭐냐를 할 때 여기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옷은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죠. 누구든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옷차림새를 살피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나타내는 옷차림새, 패션이 5가지인데 긍휼, 자비,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들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를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또 자비는 charity죠. 베푸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손과 발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나보다 항상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하고 자기가 항상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 온유하면 부드러운 인상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헬라어 원어상의 온유를 하면 teachable mind, 배울 수 있는 마음,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래 참음, 참 어렵고 불편한 관계일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는 태도.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패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옷은 보이는 그대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5가지 특징이 두드러져야 한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항상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부족한 걸 보면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또는 그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는 그런 용서와 용납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불만스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아주고 14절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벨트가 되게 해라. 띠가 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옷을 입으면 원피스 같은 걸 입고 하면 허리띠를 하잖아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패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바울은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자, 평강한 관계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 자, 이것은요, 특히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까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어떠한 불편한 관계도 남겨두지 않고 항상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맺힌 것이면 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16절이 나오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두어 그 말씀의 지혜로 지체들 간에 형적으로 옆으로는 지체들 간에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상봉형제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자고 권면하고 또 거기에 더 덧붙여서 필요한 것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서로 그렇게 해라. 피차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종적으로는 이제 아래 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종적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고 형제들과는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라. 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또 관계들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가족 간의 기본적인 사랑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횡적인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족 간의 기본적인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바울은 주님은 가족 관계의 필수적인 사랑 관계와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을 교훈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가장인 것은 분명하죠. 어떤 분은 여자들이 가장 노릇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남편의 말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을 후벼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에게 할 말은 사랑의 말뿐입니다. 네, 사랑의 말뿐이에요. 남자들은 대단치 않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그 작은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을 한을 맺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편 된 사람들, 또 남편 될 사람들, 세상에 못난 사람이 자기 아내 괴롭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욱하는 성질 머리가 한마디 내뱉는 게 그냥 여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참, 야, 너부터 조심해, 너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녀들로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재미있는 대조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과 순종은 차이가 있죠. 순종은 토를 다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래야 돼요? 난 싫은데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모된 자들 중에 특히 아비 된 자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모든 상담가들의 이야기가 문제 아들에게서 문제 아들이죠, 문제야.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사람에게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에 가장 따뜻한 관계를 가져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의 특히 아버지 된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저도 신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의 삶에 많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몰라요.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요. 왜?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니까. 근데 결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성질이 좀 급하다. 내가 욱하는 게 있다는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남자들. 자,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였다는 사실을 보면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야기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해줄 말이 많았겠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제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기본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들에 대한 교훈은 고용주와 상급자들에게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상급자에게 순종해라. 직장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잘 보이려고 눈속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짓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근본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결과를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분명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 25절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고 옳지 못한 자세로 행하는 자는 그 결과가 뭐냐? 불의의 보응을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또 고용주나 또 직장 상급자들에게는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의와 공평을 고용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교훈하시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에 어느 고용주도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눈 가림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를 인정하고 기뻐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앞에서는 잘나고 알랑거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그런 것이 한두 번, 두세 번 누적되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네, 해고입니다. 해고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리에서 사람 눈치 살피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아내들과 남편들이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교훈하셨사오니 여기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맡은 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여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패션을 입은 자로 보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근본적인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옷차림새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